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50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450일이에요. 벌써 좀 있으면 500일 되네. 아, 곧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손님 맞이를 다 하고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네. 아침에도 한 30분 안아주고 왔어요. 너무 좋으네요, 기분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막 튀어나와요. 막 사랑스럽고 평화롭고 막 거기서 속 내 안에 있던 게 이제 거기서 보는 거잖아요. 여기 세상에서. 속 안에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네. 이거는 손주를 낳아봐야 알아. 네. 그죠? 네. 오늘은 이억빛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195페이지예요. 배우자로 인해 주문의 힘이 배가 된다. 배우자로 인해 주문의 힘이 배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 우주님은 단 한마디 이렇게 말했다. 너 아내에게 돈 걱정은 절대로 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해. 물론입니다. 결혼 후 가게는 내가 관리했는데 빚 변제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달의 매상, 남은 빚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나는 결혼 초 빚 변제와는 별도로 매달 80만 엔을 집에 가져다 주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아내가 주문한 것은 매일 가족이 행복하게 저녁 식사를 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다. 우주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부부는 서로 공명해야 돼. 또 서로를 전적으로 믿으며 주문의 힘도 배가 돼. 너의 아내가 행복한 시간을 주문하고 내가 그것을 필요한 돈을 주문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주문이지. 네, 그래서 확실히 아내는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었다. 그러니까 옆에 함께 이거 이제 신혼 초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신혼 초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밀접되어 있으신 분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요? 돈 걱정은 절대로 시키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는 거는 나는 그냥 돈 걱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나는 풍요로워진 상태를 느낌을 계속 갖는 거 이거는 시크릿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진짜 경험에 의한 방법이죠. 시크릿을 하는 게. 그래서 그 맹세를 하는 거는 나잖아요. 내가 풍요로운 거. 그 맹세에서 내가 그 느낌은 내가 느끼는 것이고 어쨌든 옆에 함께 계신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이제 제가 55이잖아요. 한 30년 넘게 살아놓으니까 이렇게 길이 뭐 가정에서 일단 화목해야 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만 어린 이제 제가 젊을 때는 아기 키우고 뭐 가정에서 화목해야 되는 게 1차적인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각자의 그 사회생활하는 공간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그 서로 화합이 돼서 공명하는 거. 그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신혼 초에는 남편도 그렇고 뭐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근데 같이 전적으로 이제 공명해야 된다는 게 부부는 서로 공명해야 된다 했지만 함께 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일을 안 하고 집안에 계시면 집에서 뭐 남편이 계시면 남편, 또 남편이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 아이가 있으면 아이하고 한 가정에 있으면 서로 의견을 공명할 수 있는 거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전적으로 믿어주는 거 그 믿어주는 거와 주문의 힘도 배가 된다. 믿으면서 주문을 하면은 배가 되는데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믿지 않으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주는 것도 나고 주문을 하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내가 함께 일하는 곳이든 거기에서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도 나다. 그러니까 주문을 한 거는 이건 따르고 이 사람을 안 믿고가 아니라 누가 다 한 거예요. 나는 풍요로워서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느낌을 느끼는 거와 또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믿지 못하는 거는 함께 나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내가 목표를 정하고 꿈이 있고 목표를 정하고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목표까지 다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진짜 편안한 상태에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믿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편안하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죠. 다 믿어지면 세상에 뭐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인제 '아 그래. 저 사람은 이렇겠지.' 그러니까 제 생각을 판단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하고 이 사람은 못하고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또 막 뭔가 이렇게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있으면 그게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막 있죠. 막 출렁거리고 파도를 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건데 그 세상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이 있어서 우주의 법칙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에서는 그냥 연민으로 가지고 또 우주의 법칙을 해석하게 되면 이래서 이해가 되면서 또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또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진짜 내가 원하는 거를 상상하고 내가 이미 부자가 된 것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내가 나를 믿었을 때 편안하게 상상이 되잖아요. 이미 다 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도 내 믿음이고 모든 것들은 내 믿음 안에서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세상의 거울인데 유리인 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보기 싫은 게 저기 나와 있을 때 내가 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유리라고 보는 거죠. 거울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유리가 '이상하다. 저게 왜 내 모습이지? 내 모습이지? 아닌데.' 하고 거부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런데 인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맞네. 내가 맞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렇게 인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믿으면 주문의 힘도 배가 된다. 왜? 내가 이쪽 저쪽 다 믿는 거기 때문에 다 믿음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사람이든 돈이든 어떤 일이든 뭔가 이렇게 있을 때 믿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게 나이기 때문에 배가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서로 공명하는 거. 이 사람도 행복했으면 이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면서 막 그렇게. 그래서 참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인제 일을 한단 말이에요. 21년 정도 이렇게 지금 하는 일이 됐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그 위에 인제 연결되는 분들 그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진짜 처음에는 막 믿고 했죠. 되는데? 되는데? 되는 거 밖에 안 보이는 거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되는 것만 믿고 갔죠. 믿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왜요? 3살 이전에 어 사건으로 신념이라는 나의 믿음이 꼬물꼬물꼬물 올라온 거예요. 믿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이상하네. 제가 하는 일에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저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쓰지?' 그렇게 생각했지 '이게 이 일이 이상한 거 아니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쓰지? 이상하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그렇게 믿고 가다가 어느 정도 인제 가다 보니까 그 신념 체계에 있는 어떤 성공과 돈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뿌려 놓은 것은 있었는데 뿌려 놨던 적금 통장은 다 쓴 거예요 적금 통장에서. 적금 통장에 저장돼 있는 게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돈만 저금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주에다가 저금을 하셔야 됩니다. 지구에다가 은행에다 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다가 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적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감사함, 봉사, 내가 먼저 하고 이런 걸 저장을 해 놓는 통장이 따로 있잖아요. 우주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구 통장 말고. 제가 전에 우주 통장에다 저금을 해 놓은 거를 다 쓰고, 다 쓰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신념이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온 거예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맞았을 때 이제 이 수업을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릴 때 돈에 대한 성공에 대한 한계가 여기였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그냥 다 되는 일이구나라는 거로 해서 그냥 엄청 뛰어다니면서 이상하다. 한번 거절당하면 또 와서 되는 건데 왜 그러지 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갈 데가 없으면 가만히 또 차에 있어요, 혼자. 그러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 어디라도 튀어나가야지 하면서 또 막 나갔다가 막 그랬던 시절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되고 막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계가 있으면서 신념이 올라왔던 거예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와서 그 믿음, 그쵸? 내가 버려져야 되고 혼자 버려지면 혼자 있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뭔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 써서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습관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습들이 30 몇 년 만에 올라오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면서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그냥 무조건 믿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는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념 때문에 내 믿음과 상대방의 믿음이 다른 모습들을 봐요. 왜요? 내가 이 믿음이 버려져야 되는 게 올라와서 이 상대방이 다르다라고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맞았거든요. 다 옳은 거고 다 믿음이었었는데 나중에는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쟤 왜 저래가 되는 거야. 내 믿음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었던 것들. 그래서 가정에 부인이든 옆에 함께 일을 하고 계신 분이든 누구든 내가 진심으로 신뢰를 하고 있나? 믿고 계신가요? 진짜 믿고 계신가요? 설레설레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뭐 숙향님은 누가 같이 계신 뭐 사장님이 안 믿어지나요? 집안에 계신 누구 남편이 안 믿어지나요? 뭐 그렇죠. 뭐 남편도 좀 저도 100% 그게 아니라 이런 이런 상태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어릴 때 신념 체계대로 이렇게 이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각각의 우주 법칙으로 정해진 위치에서 우주 법칙으로 이루어진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 역할에서 이 지구에서 지구별에서는 그냥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이해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신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서로 믿었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거는 일이 아니라 일이잖아요. 근데 둘이 하면 2가 아니라 그랬죠. 20배, 200배, 2000배의 시너지가 훨씬 더 난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거든요. 같이. 그래서 부부도 그렇고 뭐 부부 또 사회생활 할 때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마음이 맞았을 때, 의식이 맞았을 때 마음은 항상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의식으로 보면 또 틀려요. 의식 수치에 따라서 거기서 끌리기 때문에 마음이 맞을 거예요. 마음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의식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귀담아 듣고 있는지 이미 성공하신 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저번 주 수요일 날 건가요? 다시 듣는데 사업적인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맞아야 함께 배가 된다. 시너지가 막 난다라는 거, 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안 믿어질 때 왜 그럴까? 꼭 찾아보시라는 거. 꼭. 아니야, 나는 잘하는데 쟤들이 문제야. 그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나는 잘하는데 쟤네들이 문제야. 항상 쟤네들이 문제야.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나. 내가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상한 거야. 그쵸?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아닌 나는 마음에
신념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라서 마음은 생각하는 자리라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내 의식과 비슷하다라는 거. 내 의식과 비슷해서 항상 뭔가 성공하시려거든 먼저 성공한 경험을 많이 가지시는데 의식적으로 뭔가 높아지고 싶거든 어떻게 해요? 의식이 뭔가 남다르다고 하시는 저는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의식이 좀 뭔가 조건 없이 뭔가 이 의식을 보고 따랐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의식이 남다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의식을 따라서 하는 거. 내가 기준이 돼서가 아니라 뭔가 지금 세상에서 주변에서 기준을 삼고 싶으신 분들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예, 거기에 따라갔을 때 아마 저희 선생님의 기준이 계세요. 저희 선생님은 누군지 아세요? 기준이? 그 호킨스 박사님. 의식 지도 있어? 의식 지도를 만들어내신 그 호킨스 박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호킨스 박사님의 그 의식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따르면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지기 쉽죠. 그런데 주변에 나한테 맞춰져 있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직 신념이 해결이 아직 안 돼서 버려질 것 같다는 그래서 내가 에고라는 게 버려질 것 같아서 버려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거로 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화가. 그래서 나라는 에고가 강하게 돼서 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어떤 그런 습관들, 행동들이 나오면서 그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버려지지 않으려고 잘하고. 제가 이렇게 아가야가 어제 또 와서 봐요. 아무것도 아가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배고플 때 에에에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뭐예요? 엄마가 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아가야가 그죠? 아가야가 이제 생후 16일 됐나요? 이제 17일인가요 오늘? 그래 한 3, 7일도 아직 안 지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그냥 우는 거 신호 조금 주면 그냥 또 전맥이고 잘 자더라고요. 잘 자고.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가야한테는 모든 전부의 그 신이 엄마인 거예요. 신이 엄마예요. 나를 키워주고 양육해주는 게 엄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한테 상처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이 엄마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화도 나고 아직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엄마한테 잘 보여야 돼. 근데 엄마에 대한 저항감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켜줘야 되는 욕망과 저항이 함께 이렇게 있구나. 공부에 이렇게 아기가 있으니까 공부가 되네요. 같이 보면서. 네, 그래서 우리는 습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엄마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있는 마음이 습관이 돼서 세상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똑같이. 습이 돼버렸어. 엄마는 옆에 계시고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습이 되었던 것들이 몸에 배어가지고 어린 아이하고 똑같은 행위를 자꾸 하는 거죠.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공부는 하는 것 같아요. 각성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믿고 있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저 사람한테 뭔가 상처받았는 게 있나? 상처를 내가 누가 준 게 아니라 나 혼자 스스로 받는 거죠. 주는 건 없다고 그랬어요. 상처 받은 사람은 있는데 상처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는 사람 없어요. 혼자서 받는 거예요. 받는 것뿐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요? 받는 것 같아요? 아니죠. 저 사람이 준 것 같죠.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가 이제 1차 이제 시간이 내 생각을 밖으로 던진 게 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받았다라는 걸 가지고 오는 거. 그거 이제 1차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준 거지, 받았다고. 준 거지, 내가 스스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확실히 나 아내는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었다. 내가 믿으니까 서로 믿는 거.
서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막 아유 그렇잖아요. 서로 이제 서로 고통인 거야.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일괄적으로 믿어주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를 믿어준다는 기쁨과 사랑이 나의 의욕에 불을 붙였다. 어떻게요? 나를 믿어주니까 거기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믿어주기만 보다 쟤 왜 저래 하면서 의심하고 못 믿으니까 서로 나를 못 믿는 거고 상대방도 그 에너지에 서로 못 믿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걸 오랫동안 했던 거잖아요. 진짜 어느 순간 친정엄마랑 똑같이 하더라. 제가 바뀌면 아이들은 바뀔 것이다 라는 거는 있어요. 언젠가는 다 바뀐다. 근데 나부터 바뀌면,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바뀌면. 그래서 엄마가 늘 걱정하는 거, 걱정 근심하는 거, 그게 습이 돼서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니, 안 되잖니, 안 되잖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톡으로도 글을 쓰다가도 너 그렇게 꼭 참석 안 하면 안 돼라는 게 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꾸죠. 꼭 참석해라고, 그냥 참석해라고 바꾸면 되는데 참석 안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먼저 습관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문구를 바꿔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키웠던 거. 그런데 걱정이 아니라 믿어줌으로 해서 어떻게요? 기쁨, 믿음 350이 넘는다고 그러셨거든요. 믿음 자체, 의식 수준 자체가. 그래서 시크릿을 할 때 350이 넘었을 때 시크릿이 된다. 시크릿은 내가 원하는 걸 믿었을 때 기쁨이 오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 기뻐요. 당연히 될 거니까. 기쁜 느낌이 있어요. 350이 넘어서 믿었을 때 어떻게 해요? 540에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쁨과 사랑이 나의 의욕에 불을 붙였다. 기쁨 540, 사랑은 500.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또 결혼 후에 내게는 미도리가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에 관한 힌트를 주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을 때 미도리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 히로시, 내 옷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아내 옷도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살 때 상대방 것도 같이, 아내 것도 같이 사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내에게 옷을 사줄 때에는 절대로 뭐요? 돈을 아까워하면 안 돼.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때 있잖아요. 해줄 때 어차피 하는데 아까워하면 깎이는 거죠. 내가 100만 원짜리 옷을 사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넘어, 뭐 100만 원짜리 옷을 사주는데 이거 아까운데 하잖아요. 그럼 100만 원치 사준 거에 대한 게 돈에 대한 100만 원이 아니라 아깝다는 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줬을 때 뭐 50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뭐예요? 내가 흔쾌하게 사줬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요. 흔쾌하게 했을 때 5만 원짜리를 해도 내가 흔쾌할 때는 내가 기쁜 상태. 근데 내가 5만 원, 만 원짜리를 하는데 아까워 하는 거는 뭐예요? 내 의식이 아까워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나의 의식 상태에서 느끼는, 내가 느끼는 나의 의식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할 때도 그랬잖아요.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그러면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10만 원 하라고.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했어요. 했으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산 안 해야 돼요. 계산하고 있으면 뭐예요? 또 깎아 먹어요. 내가 줘놓고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던 분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줬어. 이렇게 막 줘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을 한 11년 동안 오랫동안 뵈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얼마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상관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하시고 싶으면 그냥 가서 하시는 거예요. 못 가시더라도 나중에는 또 이제 부인한테 또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시는 걸 전에부터 이렇게 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어요. 했는데 받을 걸 생각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돼라고 받을 걸 생각하는 자체가 내 의식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의식이 줬을 땐 또 행복했어.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20만 원 할까 뭐 하다가 그냥 내가 했어. 흔쾌하게 해놔놓고 내가 이렇게 할 땐 저 사람이 주나 안 주나 그것도 뭐예요? 네, 행복하게 해놓고 또 깎아먹어요. 계산을 하는 건 125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125. 540에 기쁨이 있다가 확 540에 125를 마이너스 125가 아니에요. 엄청난 이거는 10에 125승, 10에 540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식 수치가. 의식 수치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쁜 상태로 있어서 꾸준하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의식을. 그래서 행복하구나. 그래서 참 그런 거예요. 지금 아가애들 이렇게 보면 야, 뭘 하던 방구를 끼든 트림을 하든 너무 웃긴 거예요. 어제 기저귀 가는데 방구를 쉬운 끼니까는 바로 있잖아요. 직사로 방구를 끼는 얼마나 웃기든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하다 저렇게 하든 어떡해요? 너무 웃기고 행복하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고 기쁜 거예요. 근데 얘가 커봐요. 커가지고 자꾸 아무 데서나 방구 뿡뿡 끼면 야 너 어디서 방구를 끼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둘이 빵 터져가지고 웃었거든요. 저희 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조건이 없어. 점점 크면서 조건이 붙어져. 그게 아니라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 크면서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쵸?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바뀌더라는 거죠. 그냥 아기는 거기에 맞게끔 어린이로 성장하고 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서 조건 없는 사랑이 조건이 있어지는 540에서 125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부지를 하던 누구한테 무엇을 하던 기쁜 상태에서 540으로 했다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내가 밥을 한 번 샀으면 저 사람도 사야 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샀을 때 기쁜 걸 540에 125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밥을 사고 싶을 때는 그냥 사면 돼요. 그리고 부주를 하고 싶을 때도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하면 돼요. 기쁜 상태에서. 그 뒤에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내가 의식이 내 본체가 있잖아요. 자꾸 이제 11년 동안 처음에 세뇌를 당해야 돼요. 사람들은 세뇌 당하는 거를 싫어하더라고요. 좋은 세뇌는 당해야 돼요. 왜? 이미 좋은 세뇌든 나쁜 세뇌든 엄마한테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양육되면서 이미 엄마한테 세뇌 당해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세뇌 벌써 당해 있어요. 의식은 무의식은 그냥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거 긍정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미 세뇌를 당했는데 그 이미 무의식의 세뇌를 당한 것은 내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데 지장이 있더라는 거죠.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내가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는 내가 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세뇌가 되어야 돼요. 새로 세뇌가 되면 정말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새롭게 세뇌가 된다면. 그래서 계속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가 몸이 아닌 의식이구나. 내 의식이 지금 어떻지? 내가 내 의식을 내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기쁨에서 125로 떨어지지 말고 기쁜 상태에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무주상보시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또 생각할 것도 없고 무엇을 했는지도 생각할 거 없고 그죠? 어떻게 뭘 했는지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무주상보시를 해야
내가 생각 없이 우주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금을 두는데 우주에다가 적금을 뒀다가 확 빼가지고 그냥 적금의 이자를 내가 깎아버려요. 누가? 내가 이자를 크게 넣어놓고 내가 이자를 깎아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이자가 복리로 붙어야 되는 거는 무주상보시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뭐 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들 의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쁜 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쁠 때가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봉사할 때. 그래서 누구를 도울까? 누구를 도와줄까? 라는 마음으로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